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통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음 먹은 대로 되던가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도 내 것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우울해지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다운되고 바다 같은 깊은 심해 속으로 들어가서 캄캄한 바닥에 닿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내려가는 감정을 내 자신도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허우적대고 올라오려고 해도요, 내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우울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면 마음껏 잠도 잘 수 있나요? 아무리 내가 잠을 자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대로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고통, 아픔, 그런 어떤 슬픔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진통제 약이라든지 우울증 약, 수면제 약은 계속해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도 아프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더 아파요. 그 고통이 저에게 전이 되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분명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도시 거라사에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독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누가 무덤 사이에 살고 싶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요, 오직 죽은 자들이 묻힌 그 무덤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미 자신은 죽은 자와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제어하고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 두려고 했을 뿐이지 고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고통은 고랑이나 쇠사슬로도요, 묶어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은 그 이름이 군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로 이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의 한 군단을 말합니다. 군단이요.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귀신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지르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의 소리인 거죠. 우리도 누가 우리를 꼬집으면 아 하고 소리 내잖아요. 이 사람은 밤낮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죠.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었어요. 고통이 너무나 커서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밤낮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왔을까요? 해질녘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큰 광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를 마다하지 않고 이 거라사 지방까지 왜 왔을까요?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 난리가 났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이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왔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이 사람의 큰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뭐죠? 돼지죠, 돼지. 그러나 그 지방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멀리서 보고요,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죠. 이 소리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하는 소리죠.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벌벌 두려워하고 떱니다. 두려워하면서 괴롭히지 말라라고 간구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래요. 저는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보면서요, 너희는 양심도 없니? 너희가 괴롭힌 이 사람의 고통은 생각도 않니? 누가 누구를 괴롭힌 거니? 이렇게 따지고 싶어요. 이 군대 귀신들이 이 불쌍한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혀 왔습니까? 귀신들이 양심이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악령은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 군대 귀신이요,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자 군대 귀신이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서 비탈길로 내리달려서요, 바다에서 몰살해버립니다. 돼지들도요, 미천한 돼지들도요, 이 군대 귀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몰살해버립니다. 군대 귀신에게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은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 온전해진 소식이요, 거라사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지방을 떠나가기를 요청하죠. 왜냐하면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인 거죠. 한 영혼이 군대 귀신에게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마음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일을요, 가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가족 한 사람 가운데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힘들어요. 온 가족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오욕적인 말도 듣고 무시받는 말도 듣고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행하는 큰 일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고통을 당했던 가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간증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함께 고통했던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요,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의 도시들인 데가볼리에 가서 널리 예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데가볼리는요, 데가 10개죠. 로마가 퇴역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세운 10개의 도시들이 있었어요. 여기를 데가볼리라고 부릅니다. 10개의 도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 데가볼리에서 전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고통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런 역사가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귀신 들림이라든지 귀신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자신의 의지로나 약으로도요, 정신과 치료로도요, 온전히 고침받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묶어두려고 하죠. 묶어두려고요. 어느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거나 약물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투여해서 묶어두려고 하죠.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치료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침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요, 약물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약물에 붙잡혀 받는 치료는 진정한 치료는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아니죠. 다만 묶어둘 뿐이죠. 오해가 없길 바라요. 약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프면 약을 드셔야 되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약이 다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정신적인 질병 같은 경우는 약으로 다 고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표현할 수 없는 울부짖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론을 보게 되면 자살을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참된 치료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정신적인 고통이나 영적인 고통에서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위해서 큰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건너오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군단의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에게 크신 일을 행하셨어요.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괴롭혀 왔어요. 계속해서 괴롭혀 왔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인 세력을 외면하기 때문에, 영적인 악한 세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 악한 세력을요,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또 치유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치료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소리가 전해야 되는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거라사 광인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 큰 일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